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피폐한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이 1차 대전에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전국들에게 줘야 할 그런 많은 비용, 그 부채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그리고 피폐, 본핍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독일을 재건하고 또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염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독일 국민이 그의 아주 카리스마 있고 강한 리더십에 열광을 했죠. 세계 최강의 독일을 꿈꾸면서 그들의 영웅을 향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하일 히틀러 하면서 젊은이들은 목숨을 바치기로 또 맹세까지 합니다.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의 그 파쇼적인 리더십 아래서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모든 세계에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였습니다. 당시 독일인들은 히틀러를 소위 그들의 구세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은 패망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죠. 뿐만이 아니라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한 그 잔악한 그 일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독일 전 국민들은요, 아직까지도 정말 그 악마와 같은 그 히틀러를 그들이 섬겼고, 그들이 그런 꿈을 꿨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수치와 모멸감을 가지고 사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위기가 있고요. 또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국민들은 아주 강한 리더십,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염원하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 여러 나라들 보게 되면은요, 자꾸 이렇게 강세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 또 이번에 그 시진핑이 거진 1인 독재 체제로 이제는 권력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푸틴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하죠. 10년 전에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의 경제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왔었습니다. 이제 그때 러시아에서 그 공영방송을 통해서 5천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에 대해서 그 서베이,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6개월간 제1위를,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로 누구를 꼽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스탈린을 꽂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대국을 강성 있는 나라로 다시 이 영광을 되회복하겠다, 다시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염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역사는요, 기대했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또 열광했지만, 또한 그로 인해서 또다시 그 국가가, 그 나라가 정말 망하고 패망하게 되는 운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을 또한 그 강한 리더십이 억압하고요, 백성을 힘을 다스리면서 노예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결국에는 또 세계 평화의 위협을 주면서 또한 결국에는 전쟁을 도발하여 많은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과 정반대되는 이 왕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강력한 권력과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길에 펴고, 또한 그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깔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종려 나뭇가지일 것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분명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염원했는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모르겠지만은 주전 165년에 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이 독립을 쟁취한 마티아스 메카비라고 하는 그러한 영웅을 그들은 염원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마티아스 메카비 같은 메시아일 것이다. 이 마티아스 메카비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기에 한 모세와도 거진 동등한 위치에 놓는 메시아적 인물입니다. 이러한 마티아스 메카비와 같은 그 지도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일 것이다. 그들은 확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뭐 병든 자 고치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은 자를 열리게 하였고 입이 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열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먹을 것을 주신 또한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의 광풍과 그 물결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정말 놀란 것은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확신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소나기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다.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 종말에 오실 메시아가 분명히 계신데 불구하고 이 주전 165년에 그 독립을 쟁취했던 마티아스 메카비라고 하는 그 독립국가를 이루은 그 격사로 인하여서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관에 있어서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한 평화의 왕 메시아를 선포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유대 민족에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거가 에브라임의 그 병거가 이제는 다 끊치고 또 이 예루살렘의 그 말들이 끊어지는 전쟁의 활이 끊어지는 그런 모든 무기들이 다 이제는 다 해체가 되고 해제가 되고 세상의 제국과 권력과 같은 무기와 그 병거가 이제는 다 무산되어 버리고 오직 모든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상대방이 폭력과 죽임을 당하고 또한 상대방의 악한 생각에 의해서 이러한 평화의 왕이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과 민족과 열방에게 화평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협이 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칼로 유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을 타고 정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언제든지 항상 만질 수 있는 높이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보게 되면은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탁 타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발이 끌릴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의 그 키보다도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게 되면 낮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무력과 힘의 논리로 오신 평화의 왕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미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재현되고 현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위장된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식의 힘의 논리로 만들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억압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위장된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민족만을 위한 거짓된 평화, 힘과 권세로 누르고 또한 이 모든 민족을 억압하는 그러한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전하려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선포하시고 그 참된 평화 이루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어떤 위장된 평화의 매력을 느끼고 그 힘의 논리에 우리는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민족과 나라와 나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과 또한 우리 기업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작은 공동체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진정한 평화가 그곳에 있다고 여러분 혹시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이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항상 우리는 자리매김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 기업에서 사장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힘으로 갑과 을이라고 하는 위치로서 또한 직원들을 조정해 나가려고 할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또한 을의 자리지만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내가 고용인을 사장을 움직이려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의 논리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들 가운데 더 서열화시키고 내가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 위에 서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 위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져서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향력을 더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가만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파워 게임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성도들을 움직여가고 자신의 말을 듣기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요. 성도님들은 또한 반대로 목회자를 움직이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힘의 논리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는요, 피와 고통과 아픔으로 범벅이 되고 맙니다. 분쟁과 또한 이 파열의 그 고통을 우리는 안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 저에서에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신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온전히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섬김으로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정치적인 힘, 군사력, 경제력, 또한 영적인 힘의 유혹에 굴복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말씀, 그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그 권력과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입어서 들어와서 그 땅을 지배하려고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쉽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힘으로 대체하고 싶어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것이 더 쉽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더 결과가 빨리 나타나고 더 쉬워 보이는 것이 바로 그 힘의 논리에 대한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을 소유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더 쉬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힘을 행사할 때는요, 외형적인 복종을 끌어낼 수 있지만 그 마음까지 우리는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헌신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림하고 또한 조절하고 움직여 나갈 때에 마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섬김과 존경과 자발적인 희생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복종에 이르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과 그 사랑의 능력과 권위 앞에서 녹아지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의 논리로 세상적인 권위를 세워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다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내려놓고 섬김과 돌봄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을, 높은 말을 타기 이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킹십, 왕된 모습이셨습니다. 위협적인 칼을 내려놓고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장 연약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돌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까지 주님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세상의 제국들은 칼로 섰으나 칼로 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섬김과 희생의 킹십으로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텐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오는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을 믿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섬기신 그 모습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 삶을 직접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